1절로 4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획이 되어진 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피 흘리는 짐승을 잡는 그런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종교에서 십자가의 법인 은혜 시대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계획이 되어진 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2장을 통해서 보면은 1절로 8절까지가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대, 하나님의 3대 역사로 했는데 세 번째 역사가 뭐냐 하면은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이 문제들을 보면은 또 한 번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쭉 이어져 내려온 우리 기독교가 또 한 번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 또 모든 세계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새하늘 같은 땅 새 시대를 이루게 될 말씀이 4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지요. 메시아 약속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 강의서를 보면은 본장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할 적에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한다는 것이다. 또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제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여 그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목수일을 하시고 또 공생의 전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결국 나중에 은30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리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니까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종 한 사람은 몸값으로 팔리시고 자기를 비워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구유의 아이를 받아서 니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실 때도 낮은 자리에 오셔서 구유에서 나시고 또 목수일을 거쳐서 얼마나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요.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침 뱉고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시관을 쳐서 피가 흐르도록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위하여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심장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 한 번 남김없이 방울방울 다 쏟아져서 마지막 운명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원죄와 자범죄와 조금도 상관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나신 예수님이 왜 이런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영원히 죽고 또 죽어 저주의 멸망 지옥에 이제 영원히 고통 속으로 던져져야 할 우리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노아 홍수 때에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심판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고 옥에까지 낮아지시고 이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최고의 영광 중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의 그 택한 자의 죄를 위해서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물론 내 죄값으로 오는 나의 십자가, 이거는 당연히 내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함 따라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도 왕이 있고 종족이 있잖아요. 왕권은 상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내 십자가, 내 죄값으로 내 십자가 내가 진 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죄값으로 내가 져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 봉사, 섬김,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산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셨을 때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셨다. 우리 복음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거기 어디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만큼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도 섬기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막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거꾸로 들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뭐라 했습니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한 것만큼 우리도 더 이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또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신성과 인성.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참으로 그 구약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흙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딱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수치를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우리 인간의 죄가 허물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따라서 속죄의 죄를 다 이제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짐승의 제사가 곧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이요. 그 유월절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환난을 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고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철저하게 건세를 받아가지고 대적을 쳐서 멸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느냐? 히브리서 9장에서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절대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여러분, 소나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이 성취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성이 아니라 전부 다 예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갖다 쏟고 흘려서 부어도 상징적인 예표적인 것 뿐이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주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속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75억이나 되는 인류가 살고 있어도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한 사람이 딱 피 흘려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그를 믿는 구약시대 양자바 제사들이 모든 사람이 확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이제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다음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랬습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신으로서 오셨는데 또 무슨 신을 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쫙 나오실 때 세례를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신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도를 앞에 놓고 또 한 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예수님 성신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이제 금식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심판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사야 9장처럼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한다고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을 그에게 주셨은저 그래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응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자기의 몸으로 구약시대 양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초림주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신과 동시에 완전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양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피를 믿고 회개한 사람을 위하여 보좌우편에서 피 묻은 손으로 대항기도 하시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천하신 예수님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경찰이 지키시고 군인이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천사로 딱 지켜서 보호하시도록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귀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제 생각을 품고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성령은 이제 떠나실 수도 있고 그러나 회개하면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성신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자. 그래 예수님이 택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제 피 흘려 죽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마태복음 27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도로 성전에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판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죽고 마른 가룟 유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돈을, 은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라 하면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뭐 됐습니까? 인원한 후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토기장의 밭을. 그리고 그 밭 이름은 무슨 밭? 피밭.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오늘날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요. 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밭을 샀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자료가 뭡니까? 재료가 흙에서 난, 최초의 흙에서 난 거죠. 흙을 이렇게 빚어서 거기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 하나님의 밭을 샀다.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100년 남짓이 미만 전후로 살다가 나그네와 같이 이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 뭘 삼았다 했습니까? 쉬었다 가는 그 나그네에 그것도 묘지를 삼았다. 묘지는 뭡니까? 죽은 사람 끌어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묘지, 피밭, 뭐라겠습니까? 교회죠. 교회가 우리 사람들 가다 무덤으로 갖다 묻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때 딱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만나야 하실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의 모습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온 과정이나 돌아보면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얼마나 죄인인지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 사도, 여러분 큰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께서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 죄를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뭔 은혜냐 하면은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걸 맡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자꾸 주시옵소서 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장사하지 못하면은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명에 열과성을 내서 충성한 사람은 복에 복을 더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신 것도, 여러분 한 달란트면 엄청 그게 많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 엄청 돈으로 하다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묻어놓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가진 자에게 주신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나그네의 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주인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토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쓰임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죗가를 떠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완전히 성결해져야 돼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깨끗이 청결케 되는 그런 강권 역사를 받아서 중심성결 완전 성결이 와야 마지막에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피바치라는 이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과 죄악된 세상은 물속에 다 잠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흙과 또 흙에서 난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물에서 묻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흙에서 우리 사람이 나왔잖아요. 물속에 침례받을 때 들어간다는 것은 죄 많은 세상과 나는 이제는 물속에 이제는 죽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아담에 속한 것은 세상 물속에 다 잠가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은, 예수님께 새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침례에
광경입니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워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죽어야 장사를 지내죠. 나그네 묘지, 우리 교회는 묘지라니까요. 죽는 데라니까요. 죽어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더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속에 재성이 그대로 있고 마귀 사단의 역사가 가득 있는데 거기다 자꾸 대해봤자 성령님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죄가 들어오면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려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 영이 확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장성해지고 최고의 성결의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성결에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치고 심판하는 사명자가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인도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본을 받고 그래서 이 참 교회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로 씻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계속 물로 씻어라는 물로 그 물이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는 그 물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나타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 나에게도 좀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남편 데려와봐. 남편 데려와봐. 그래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게 아니 남편이 없다고 네 남편이 5이나 안 되나. 그런 게 그때고 뭐 그 여자가 아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죄가 들어나버려야 죄를 확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확 들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그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절기지기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참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희 배에서 생수가 강이 솟아나리라. 이런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모두 경제난 데를 통해서 걱정들이 태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8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로 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어떠한가 보려 함인데, 이 광야 40년 동안 너가 길쌈했나? 농사했나? 길쌈하고 농사 안 했지만은 너희 신발이 부르텄나? 옷이 헤어졌나? 굶기를 했나? 하나님이 다 보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세상 남편과 아내는 서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신랑 남편은 택하심을 입은 신부 될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정해놨는데 그걸 부숴버리고 그걸 파할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파해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죠. 그러나 천하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참신이시고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이제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복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이방의 그 핏값으로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영접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딱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딱 행함에 따라 상급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공의의 완성, 죄값으로 인해서 확실한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신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그 말씀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십자가.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에덴 동산 회복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는 천년왕국,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 새시대,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적인 종교가 은혜 시대의 종교로, 십자가의 법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한 이제 은혜 시대의 종교가 십자가의 법이 환란 시대로 또 예언의 법으로 이제 또 한 번 계획이 되어지고 발전을 해야 이 세상의 모든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을 싹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려고 혼란하고 공고한 이런 날이 징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복된 종들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